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어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때 이 부산에서 잘 볼 수 없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시면 500원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안 웃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다음에 제가 안 웃으시면 나는 백세윤무구나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부산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모습인데 다대포에서는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은 수평선 이제 위로 떨어지는 노을이었습니다. 특히 아무런 장애물 없이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환상에 빠져버리고 한동안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노을에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항우는 이제 끝이라서 이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경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가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있는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시작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오늘 시니어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여정 또한 한편의 아름다운 그런 간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살아오시는 모든 순간들마다 간증으로 가득 차서 아마 한편의 시집 아니면 한편의 문학집을 내어도 될 정도로 그 간증이 아마 풍부하실 것 같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시며 노래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특성하신 시니어 분들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분들께서도 수많은 간증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시니어 분들은 살아오신 모든 여정이 간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많은 그럼의 많은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시니어 분들에 대해서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니어 분들을 향해서 인생이 복되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또한 시니어들의 활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20세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백성을 이끄는 그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85세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정복을 요청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였습니다. 그는 노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 이후에도 백성들의 중보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약뿐일까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시몬과 안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본 경건한 시니어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시므온은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84세의 여선지자로서 아기 예수를 보고 감사와 그리고 정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이외에도 이 구약에 보면 바룩의 조부 레갑 자손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을 노년에 이르도록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신실하시다, 그렇게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연로하신 그런 분들을 존귀 여기고 또한 축복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니어 분들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에는 너희가 늙을 때에도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욥기 12장 12절에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근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인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로한 인생을 존귀 여기며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특별한 사고나 질병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항온을 맞이합니다. 아름다운 노을처럼 그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항온기에 들어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깨닫고 모든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3편의 시는 찬양시에 속합니다. 더군다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표지에 있는 같이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이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시편 1편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1편에서도 악인과 그리고 의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편에서는 악인에 대한 삶은, 의인에 대한 삶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2편 11절과 15절에서는 그 1편의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나무가 더욱더 구체적인 삶에 대한 그리고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니어 분들과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 삶이 의인과 같은 삶, 은혜가 있는 삶,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졸업여행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건조시킨 대추 야자 열매를 먹었는데 그때 처음 먹었어요. 그 맛이 어떤 맛이냐면 마치 표현을 하자면 어린아이가 처음 초콜릿을 먹을 때 그 느낌처럼 와, 세상에 이런 맛이 2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월에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종려나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다르게 말씀드리면 대추야자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열매가 꼭 대추처럼 생겼다 해서 대추야자 열매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의 쓰임새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직유법으로 사용하여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말씀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광야에서도 꿋꿋이 자라나며 너무나 이 광야, 즉 그 중동 지방에는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는 나무, 흔한 나무입니다. 가정집마다 그 종려나무가 때로는 한 두 그루씩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있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시골집에는 감나무도 있고 때로는 무화과나무도 있듯이 가끔씩 있는 그런 나무처럼 그 이스라엘 중동지방에는 종려나무는 너무나 풍부하게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해서 그 쓰임새가 많습니다. 잎사귀는 지붕으로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돗자리로 만들기도 하고 바구니도 만들기도 합니다. 승리의 상징으로 이 종려나무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표현할 때 이 종려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번성하게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원래 이 번영과 번성은 우리가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 번영과 번성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현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번영을 꿈꾸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처음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이 회개와 말씀 중심의, 십자가의 중심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이 보릿고개와 경제발전이 시작되면서 이 한국교회 안에도 축복주의와 번영이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도 많아지고 이제 성도 수도 많이 있지만은 올바른 성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번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번영과 번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표가 번영과 번성에 따라 가기 때문에 많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물질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특별히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번성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의인의 목표가 바로 무엇이냐면, 원래 의인의 목표는 번영성이 아니라, 번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번성의 목적을 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인은 지구로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레바논은 지중해 성 기후를 가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비슷하지만은 그 북쪽은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 지역으로서 스키를 이제 타는 그런 레저 생활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산간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백향목이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국기의 그 중앙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침주수인데 이 나무는 굉장히 웅장하여서 외관으로는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수명은 2000에서 3000년을 세월을 지낸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월을 동안 자라기 때문에 뿌리도 너무나 깊게 내립니다. 그래서 가뭄과 태풍의 피해에서도 잘 견딥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나무는 은은하면서도 향기가 좋으며 고급 목재로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전을 세울 때나 왕궁을 지을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바로 다윗이 공수받은 것이 바로 그 백향목입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백향목은 나무 중의 나무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시인은 성전에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기둥을 보면서 의인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잘 자라고 그 뿌리가 깊이 내린 모습을 보면서 든든했을 것입니다. 이 든든한 모습이 오늘 우리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보내시면서 내린 그 신앙과 같은 뿌리, 그리고 그 삶의 뿌리,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오셨을 때 수많은 간증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후세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간증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대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20살, 30살, 40살, 50살 그렇게 많은 세월을 지내오시면서 이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 교회, 이 온천제일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기감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간증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역경도 지내오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지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고 잘 견뎌내셨습니다. 오랜 세월 경고에 서 있는 백향목은 웅장한 그 자태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듯이 오랜 세월 믿음에 순종하면서 자라오신 우리 시니어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에게 믿음의 그러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의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낸 사람, 믿음을 온전히 지켜낸 사람들은 마치 그 모습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또한 웅장한 자태로 깊은 뿌리를 내린 백향목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지켜내는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이 본시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심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자발적으로 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으로 그 배치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궁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시에서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함축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터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하겠지만은 저는 이 터와 심겨졌다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도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박혀 있고 그 삶이 바로 굳건하게 그 땅 가운데 이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무가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악인들의 삶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우성하게 자라다가 쉽게 사라지는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에서 번성하는 삶,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입니다. 이것은 교회 출석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하게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에 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말씀 속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무조건 교회만 다녀서 무조건 출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그 순종의 열매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번성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과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늙으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 하더라도 이제 늙어버리면 그 안에 수액이 없어져서 언젠가는 마르게 됩니다. 빛도 풀이지 못합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순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절에서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푸르고 혈기왕성한 나무에 빗대어 의인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표현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것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다면 여전히입니다. 변함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적인 모습은 늙은 모습인데 그러나 내면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와 갈렙. 모세가 사역을 감당했던 나이가 80세 이후입니다. 그는 생애의 막바지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겨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 아낙 자손과 상대하여 싸웠던 인물입니다. 노년이라 해서 그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의 모습은 우리는 세월이 가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늙어도 결실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어떻게 우리가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세약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늙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신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의 어르신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때로는 쇠약해져가고 때로는 걷기 힘들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들과 기도의 힘과 삶의 지혜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은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서 교회의 다음 세대와 중년 세대와 그리고 어린 세대들에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학교 CCC 단체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CCC 단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CCC를 이끈 고 김중군 목사님은 좋아합니다. 그분은 은퇴를 넘으신 연세에도 젊은 대학생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결실하는 인생, 진액이 풍족한 인생, 빛이 청청한 인생을 지내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나요? 오늘 시니어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심겨진 자, 그의 뜰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간구하면 됩니다. 그것이 심겨지며 뜰 안에 있으며 늙어도 결실하며 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젊었으나 아니면 늙었으나 변함없이 바로 푸르고 푸른 결실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정직하시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바위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살아온 삶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불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에서도 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악한 습관들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습관들이 있으면 이제 계속해서 버려지는 삶,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거래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 거짓이 없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라고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생의 바위가 되십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자들은 이러한 삶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증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독송하셨던 찬송가 30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301장 찬양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원래는요, 이제 제가 이거를 혼자서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혼자 부르지 마세요. 네, 그래서 혼자 안 부르고 같이 부르기 때문에 3절까지 불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뜰에 심겨진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인생, 바로 그것이 삶의 간증이며 증거입니다. 항문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듯이 오늘 이 헌신의 예배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또 다른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풍성한 신앙의 경험과 지혜는 교회와 또 다음 세대에 귀한 열매가 되어집니다. 수십 년 쌓은 믿음의 뿌리는 이제 교회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젊은 세대에 가지지 못한 특별한 헌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헌신. 오늘날 우리는 많은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니어분들은 그 기도의 헌신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도구의 기도의 사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연결한 신앙의 기회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의 간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통하여서 모든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품어줄 수 있는 영적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시니어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창창하다. 이런 육체적인 건강의 약속이 아니라 영적 생산력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 격려 한마디, 삶의 본보기 하나하나가 귀한 모든 결실입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값지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시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간증이 되시고 이제부터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신하신 분인지를 세상에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